오늘 우리가 붙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옥에 가셨다니? 도대체 뭐 때문에 옥에 가셨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해한 이 글들이 써 있다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다가 뜬금없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까지 그 뒤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글들이 씌어져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선명하게 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는요, 이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무기력한 인간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그 무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옛날 그 노아 시대에 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을 지나서 우리에게 구원까지 옮겨왔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왜 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옥은요, 게헨나예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그 장소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게헨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옥에 다른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요,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살았던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롭지 못하죠.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남들 놀러 갈 때 주님께 또 사람들을 또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그 영들이 과연 누굴까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 당시 때 노아 이야기가 뒤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영들이라고 또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그 말씀은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 모든 여자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도서관부터 또 여러 가지 곳곳에 아무튼 일주일을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것도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모든 여자의 범위는 내 욕구와 쾌락을 채워줄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 아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가 있겠습니까? 도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을 넘어서 정말 가정 안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대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예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개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무법천지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를 이렇게 보면 치를 떠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는요, 개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죽하면 개라고 그래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음란으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죠. 살인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말을 지어내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 밖에서 쫓아내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성 밖에 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뜨겁고 꺼지지 않는 그 올무불에 불두덩이에 주님께서 한쪽으로 내치겠다는 거였죠.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당시 때는요, 어쩌면 그 노아 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은 지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우리도 그러잖아. 아유, 그래, 설마 사람인데 그런 못된 짓을 하겠어? 그래도 양심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유,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니까 통제불능이 된 거죠. 통제불능이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 시대는요, 믿는 자들도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정말 심판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불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없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심판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적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요. 기회를 주셨고요. 그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경고 없이 벌을 주지 않아요. 심판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심판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음 아래 깊이 내려가셨다라는 거는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정말 음침한, 내려가기 싫은 그 자리에 가서 몸소 승리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 사건을 보면 내 영혼이 땅속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숨겨 지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냥 제 심령이 땅끝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현대판 노예처럼 그렇게 곳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득하고 캄캄한 소망 없는 거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잡아주겠다.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가 너를 더 이상 끝내게 할 수 없어. 지금 죽음이 앞에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너를 끌고 갈 수 없어. 내가 끝까지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도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도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사 가는 것처럼 그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환영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성전에 교회를 향하여 산뜻한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옥에 대한 것은요, 단순한 장소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그 핵심은요, 우리도 인생의 옥 같은 곳, 꽉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곳,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막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 나를 지금의 고통 속에서 나를 벌벌 떨게 하고 경기를 일으키지만 나를 밟고 지나가지만 나는 일어설 거야 하고 그렇게 선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쩌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오리발을 내리며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 모든 책임은 너가 그런 거야. 역으로 뒤집어 씌워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운 불순종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진실까지도 외면하고 공의를 거부하는 태도가 그 전에 노아 시대와 그러한 제약들이 어쩌면 똑같은 모습이구나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얼마 동안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적어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홍수가 나겠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외면한 거죠. 자, 우리 주님은 모든 제약, 패소 판결문,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면 괜찮아 하는 그 말씀.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너 때문에 이미 다 이뤘으니 너 기죽지 말고 살아. 여러분,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 환경과 현실과 이 모든 것들이 그거를 뛰어넘어요.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이상한데, 아무튼 홀가분해서 날아갈 것만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권력과 지도자들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면서 뒤집어 씌우면서 오리발을 내밀어도 죄와 사망의 최종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공의는 결코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비밀이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긴 것 같아도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힘 있고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도 없어요. 회색지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함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의 전원이 심령의 양심에 꺼졌기 때문에 음란이라는 것, 정상적이 않는 막대먹은 그러한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음란은 가난한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뻔뻔한 속임수예요. 거기에 미혹하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풀리려면 음료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올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 가운데 거기에서 돌파할 때, 그럴 때 돈도 풀리고 건강도 또 영생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와야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지 뭔지 죽음인지 영적으로 빈혈이 왔는지 감각이 없는지 문둥병이 걸렸는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강풍이 자기한테 닥칠 때 그때서야 이제 세상이 싫어.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돌파하시면 됩니다. 방주라는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있고 있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위로요, 살 길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소리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몸이 괴롭고 아파도 평화의 질서 앞에 잠잠하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우나 할 때 얼마나 산뜻해요. 아주 그거에 10배, 20배 날아갈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막 군데군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소중함을 짓밟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증오하고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구름이라도 있을 때 비가 온다는 것처럼 그런 작은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소중한 은혜가, 소중한 자유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지옥 같은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왜 피해를 입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우뚝 일어서서 똑같이 힘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로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배를 얼마나 천천히 하루아침에 뚝딱 짚고도 남을 뿐인데 120년 동안 그냥 천천히 유효 기간을 그렇게 오래 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120년. 이 기간은요, 노아의 수명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동안 뜻을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두들기시는 거예요. 망치를 두들기고 여기서 좀 봐라. 거대한 배가 그것도 산에서 지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스펙터클한 그러한 광경, 기이한 광경 아니겠어요? 저 굉장하고 인상적이고 특이한 그러한 스펙터클한 그 광경 속에서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방주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중한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면요, 복음의 소중함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들어와. 어서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서 정리하고 방주로 들어와. 이렇게 지금도 외치고 있건만, 멈추지 않건만, 하나님이 120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건만,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는 전도를 해도 옛날에는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안 믿든 그랬는데 요즘에는 반응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해도 이게 기가 막히고 눈이 다쳐서 그 복음의 생명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 혹시나 행여나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짐승보다도 못한 놈. 여러분요,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노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은혜도 거부해, 감사도 거부해, 고마운 것도 거부해, 소중한 것도 던져버려. 온갖 핑계 대면서 세상 말로 안 쳐들어가요. 주님, 안 쳐들어갈 때 얼마나 주님께서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한 2시간 통곡을 했어요. 야,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목회자들을 보내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냈건만 얼마나 2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는지.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구원자를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살 길을 위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안식처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7일의 기회를 또 줬어. 120일 말고도 또 7일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7일의 기회마저도 주시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전도에도 사람들이 도망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이 나오지요.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발람에게, 나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발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짐승인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하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쥐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말씀이 끊어버리면은요, 짐승보다 못하고 쥐 같아. 쥐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짐승도 아니야. 짐승은 그래도 들어가긴 했지, 고분고분이. 지금도요, 쓰나미 같은 거 오면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살길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쾌락이 심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쥐만도. 결국 서글픔 속에서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비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느 때가 되면 각각 개인의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물론 주님이 오실 재림날도 있지만 각각 하나님이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문을 닫으시면 어쩌라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 그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히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샘물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막 터지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물로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이 죽어버리면 마지막 기회조차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코앞에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인간의 완고함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면서 지금도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눈앞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고 자기 욕망에 숨어서 지내지 말고, 음란 가운데 죄짓지 말고, 이중생활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설교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한대요. 여러분, 집 나간 남편이, 집 나간 자식이, 어린아이 잃어버린 아내가 예를 들어서 언제 돌아올까? 집에서 가족들이 현관문을 물론 잠그겠지만 잠그지 않는 심정으로 불을 켜고 애타게 창밖을 기다리면서 내 남편이 언제 돌아올고, 집 나간 내 자식이, 집 나간 내 아내가, 가출한 내 아내가 언제 돌아올고, 그러한 심정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각자 있는 그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을 돌이켜서 문을 활짝 열고 국률의 그 눈물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돌아오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문 앞에 오면 내가 열어줘야지, 구원해줘야지, 애절한 사랑을 그 당시 때도 보여주고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면서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영생의 말씀을 먹으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경고입니다. 골든타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문이 열려 있다. 인생이 길지 않는데 여러분, 생명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헐어버릴 준비를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루틴을 정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내가 그 다음에
2차, 3차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내가 끝나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지금이 바로 120년의 인내의 기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솔직히 무너지는 제도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왜요? 가정이 파괴되는 제도 아래 누구든지 내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생명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말씀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의 핵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의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서남북에 멀리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죄에 눌리지 말고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복음 자리로, 건강한 자리로 돌아와라. 너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네가 손을 내밀면 내가 가까이 있으니 끊임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주님도 지금도 신음하듯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그 당시 때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파멸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먼저 생각하세요. 멸망보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크고 작고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큼 죄를 진 거나 크게 죄진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목욕하고 나와 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할 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여운 거죠. 괜찮아. 너는 끝난 존재가 아니야. 가족이 실제로 너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수 있어. 주님은 지금도 애타게 오게 하시는 거죠. 환경이 물처럼 밀려와도,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몰려와도 하나님은 의지할 때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져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셔요. 왜? 내가 이겼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내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먼지가 있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방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 끝났어. 거기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공의롭고 또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애타게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강풍에도 이제는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방주로,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하며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한 일터와 그리고 이 땅의 민족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